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접하거나 또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는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거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희들이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필기하다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게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번데기 마크라 그러잖아요. TH 발음 나는 거 그거 쓰잖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일부러 넣어드렸습니다만은 너희를 신들이라 할 때 거기에 신이 테오스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82편 6절에 너희가 신들이다라고 할 때 이 신들은 히브리어는 또 뭘까요? 엘로힘입니다. 희한하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동안 난리가 나기도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엘로힘, 테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엘로힘, 테오스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심지어 너희들 율법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절대 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되받아 치신 겁니다. 너희들도 신의 경지에 올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신기하죠?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좀 주제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그런 말씀을 사실은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뒤에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끌어내었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합시다. 저기 보세요. 39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실 때가 있었어요. 간혹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제자들 곁을 떠난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 지겨워서 미워서 사람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일대주도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줄기차게,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지겹도록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제 서재의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유수한 학자들조차도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여겼기 때문에 성경 난제 백과사전에 넣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거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와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요, 우리 번역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왕 비슷한 제사장들이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또 영어 성경 대부분을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왕족 제사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누가 왕이 됐죠? 네? 영국하고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찰스 황태자가 이번에 왕이 됐잖아요. 그 영국에서 보통 왕족, 그 다음에 왕립 학교 뭐 이런 거 할 때 영어로 로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의 대부분 성경이 이 부분을 로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왕 비슷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족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거기다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특히 여기 소유가 되었다는 단어는요, 신명기 2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을 것이요. 여기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그 세굴라를 직역한 단어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우리나라 저 옛날 고조선 때부터 조선왕조 지금 대한민국까지 이르는 보물들 중에 뽑고 뽑은 보물들을 국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수준을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국보를 얘기할 때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 1타 강사 전한길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전한길 선생님이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법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그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 흘러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역사 중에 가장 극한 고난을 받은 세대가 3세대가 있는데, 그 옛날 몽골 침입 때부터 해서 대기근이 있었대요. 조선시대에도 2번이나 100만 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 얘기 끝에 우리 나라의 보물 중에 가장 값비싼 보물이 비록 불교 보물이지만 직지심체요절이래요. 그게 쿠덴베르크의 인쇄 책보다 200년 앞섰잖아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요. 그걸 세계적인 유물학자들이 한산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 피카소 작품들 몇 천억 하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직지심체요절 인쇄본이 얼마로 책정된지 아십니까? 1조로 책정, 1조. 그걸 우리가 보통 세굴라,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아끼시고 아끼시는 최고의 보물, 소유된 백성, 세굴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존재예요, 나의 존재.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요즘 베드로가 좀 고생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원래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인데요, 여기도 보면 데오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와 종이 다른,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면 호모 사피엔스 종은 같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불신자와 완전히 종족이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서론으로 두고, 오늘 본론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을 몸소 보여주시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 다시 말해서 시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율법의 본뜻 진리를 몰랐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들을 떠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 본문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위하는 큰 사건입니다. 보세요. 오병이어로 2만 명 먹인 사건은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질량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지금 볼펜을 쓰고 있잖아요. 이 볼펜 속에 잉크가 있습니다. 이 잉크의 정해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라 합니까? 이거 종이에 쓰고 나면 이 잉크가 따달아서 버리는데요. 그 잉크가 종이에 묻어 있잖아요. 분필을 흙판에 쓰면은 달아서 나중에 짜리몽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필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루들이 다 모아서 원래 원위치하게 되면요, 똑같은 분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연을 초월하신다 그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배고픈데 먹이시는 사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세요. 전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따라갔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드디어 해방을 받는구나.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도 함께 읽으면서 딱 우리 몸에 새겨놓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하나 딱 질문을 적어 놔 보세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이들이 의식주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니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여기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이게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분을 거절한다? 그분을 반대한다, 배척한다, 돌로 치려 한다? 그들의 조상 유대를 저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사탄 같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각들이 없는가 살펴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식주 중심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중심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만약에 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캄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 눈앞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어쩌면 그렇게 캄캄하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요즘 용어로 하면 예수님은 스타 중에 스타였잖아요. 저런 거 보셨어요? 서양의 무슨 영화나 저쪽 바티칸 쪽에
무슨 보물창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어쩌면 맞는 것도 있겠지요. 예수님의 옷자락 1개,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 때 마셨던 잔을 성배라고 말하면서 그걸 보관하고 거기에 얼마나 가치를 많이 두는지.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4대 성이 내고 손을 꼽잖아요. 이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스테디셀러잖아요. 이것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스타 중에 스타예요. 그런데 그분을 눈앞에 보고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정도로 많이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몰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왜 자꾸만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욕하라고 기록해 두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말씀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나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요소가 없는가? 요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항상 회개의 기도하시잖아요. 무슨 죄를 얼마나 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짓는 죄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짓는 죄하고 다르겠지요. 분명히 내용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 죄된 요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요소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 염려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많잖아요. 저는 그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훌륭한 고백이지만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드디어 부활의 예수님을 딱 직면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했어요. 그게 보통 고백이 아닌 보통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그 주는요, 당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할 때는 로드입니다. 로드.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유대교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중심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의 과정이잖아요. 과정.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은혜,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은혜,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주인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여기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살펴봐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다 마치면 무슨 책을 선정해서 강의할까 지금도 기도 중에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 관점이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세계관이 되고 성경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양한 이름,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주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 아까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가서 단순히 덜렁 못 박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요즘 군인들을 사형시킬 때는 총살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죽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죄수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교수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약물을 주입해서 죽이거나 할 때에 가급적이면 고통이 없게 하도록 그렇게 방법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동물권도 있잖아요. 동물권. 연체동물 중에 낙지나 물어가 머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갑각류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새우라든지 랍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요새 동물 인권을 강조하는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는요, 횟집에 찾아다니면서 그 산채로 막 낙지탕 만드는 거라 그런 걸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권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처형의 과정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심적으로 고통이 예수님이 옷 벗기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벗겼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을 벗겼습니다. 겉옷을 벗겨서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로마 병정이 4명이었던가 봐요. 아무리 죄수의 옷이지만, 피범벅된 옷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옷감이 너무 귀하니까 그걸 서로 나눠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속옷은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바느질을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편물, 니트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4개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편물은 4개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나눠 가진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즘 이런 좋은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밖에 하나 입는 거 있고, 또 그 다음에 조끼 있고, 그리고 뭐 정장이 있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편물로 된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겼다, 다 가져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 앞에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면서까지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쓴 잔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인류를 사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건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그런 대화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야, 그건 안 된다. 내가 정해놓은 뜻이 그런 거다. 예수님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극한 고통, 그 부끄러움을 상상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땀이 그냥 이렇게 뚝뚝 이렇게 흐르는 땀이 아니라 줄줄 흐르는 땀이 아니라 몸에서 상처가 나면 피가 나듯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땀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놈들아, 나와 함께 깨어서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었더니. 그러니까 또 위로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이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확실히 마지막 지상 대명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현장에 있든지 자녀들 가르치는 현장에 있든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셔서 삶의 예배하는 현장에 있든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기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 초반부에 나오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적어놓은 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I am with you.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가면 함께 하십니다. 걱정 염려하는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상처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힘든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사회 현장이, 경제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현장입니까? 목사들은 잘 상상이 안 되는 현장이잖아요. 사실 성도님들마다 목사님 우리 사정을 뭐 얼마나 아십니까? 반문하고 싶겠지요. 각자 현장, 엔지니어 현장도 있고 공무 보는 현장도 있고 행정하는 현장도 있고 교육하는 현장도 있고 몸으로 때우는 현장도 있고 다양한 현장이 있겠지요. 제가 그걸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손잡아주고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 목사들의 축도의 근본 오리지널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까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를 편지글 끝에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가 대언해서 축도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사도신경 고백하고 때로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고백하고 우리가 축도하면서 기도를 예배를 마치지만 형식이 아니라고. 형식이에요. 진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기억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따라 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은 한 반나절 이상 되겠네요. 한 10시쯤 나가가지고 저녁 무렵에 들어왔으니까 저기 낙동강변에 가서 혼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화요일 날 얼굴까지 MBC PD 수첩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사람이 제게 근본적인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위로의 말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제가 모세가 80에 부름받았다는 걸 제 계산법으로 60대니까 저의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120세 살았으니까 80, 40, 40, 40. 그러니까 마지막 3분의 2 지점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약 90살 정도 산다면 30, 30, 30, 90이니까 60이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그 시점,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한번 위로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강을 바라보면서 때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그게 또 철양하다는 게 생각나가지고 또 그것도 한번 틀어보고 불러보기도 하고, 또 마침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은 또 한 번 전화하면 기본이 1시간. 그러니까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반 이상 통화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요, 이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론이 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 주일날 등단할 때까지 팍팍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앞에 찬송하잖아요. 찬송.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찬송하는 거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마음 중심을 담고 집중하면요,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큰 울림이 되는지. 이거는 드물지만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목사가 성령 일주일 내도록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 폭포수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메마르고 팍팍하고, 근데 하나님이 찬송하는데 여기서 콱 그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 있지. 그때 제가 큰 힘을 얻게 되고 그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아이고 뭐 목사님 알아주나 장로님 알아주나 남편이 알아주나 아내가 안아주나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순간도 0.001초도 안 떠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의식주 중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럴 때도 참 그럴 때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하자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고통당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극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곳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